안녕하세요. 말랑먹장 정준호입니다. 세례받고 간증한 지 진짜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생명의 삶을 끝내고 또 간증의 자리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영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 강의하심에도 늘 열정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 변화된 제 삶과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간증을 드립니다. 첫 수업을 들은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너무 재밌다, 매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음 회차 드라마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다음 강의가 기다려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진 분들과는 달리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처럼 체계적이고 눈높이에 맞춘 교육 과정은 저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 공부 여정은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교회 영상과 주보에 소개되는 다양한 삶 공부 그리고 수료자 간증을 볼 때마다 호기심은 생겼지만 셰프로서 오전 10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제게 수업 참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도 쉴 수 없었고 겨우 토요일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염증이 생기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올해 2월 10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자유시간 속에서 목자님은 때마침 곧 시작되는 생명의 삶을 권유했고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삶공부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순간 목자님이 며칠 뒤에 있는 예수영전 모임을 권유했고 그때도 역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뒤 생명의 삶 수업을 듣게 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이끄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쉴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전히 셰프의 길을 선택한 저는 칼을 써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을 줄여 어깨에 무리가 덜 가도록 조정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지만 어깨 회복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했던 참 어려운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운전을 주로 하는 업무로 옮겨주셨고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근무 시간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되어 수요 예배, 목요일 삶공부, 토요일 목장 모임, 주일 예배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제 능력이나 계획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생명의 삶 8주 차에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첫 금식 기도였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싱글 캠프를 앞두고 고난주간 금식 기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점심 금식을 계획했는데 하필 이날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어 약 20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는 몇 년째 꽤 오랜 기간 동안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리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도 넘는 통증과 함께 구토,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되기에 편두통 전용 약을 복용해야지만 가라앉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저에게 편두통이 오는 원인 중 하나는 밥을 제때 챙겨 먹지 않아서 공복 상태가 길어질 때입니다. 운전하며 돌아오는 퇴근길에 예상대로 편두통 전조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전주에 약을 다 먹어서 다음날 GP를 방문해야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통 자체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은 더 이상 편두통 약이 남아있지 않기에 통증이 앞으로 몇 시간이나 지속될지 모르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정신이 흐려지는 가운데 크게 찬양을 부르며 겨우 정신을 붙잡고 운전하던 중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고작 이런 통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이번 고난주간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편두통 약을 처방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몇 차례 두통이 있었고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주님께 맡겼고 놀랍게도 통증은 한두 시간 내로 사라졌습니다. 편두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것,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제는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적입니다. 이제는 호주에서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며 생긴 마음의 변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친구의 권유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게 되었고 집에서 라면 한 병 끓여본 적 없는 22살의 나이에 우연히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사장님과 셰프들을 만나게 되었고 열심히 하는 저에게 주방장님은 기초부터 다 가르쳐 주셔서 모든 것을 빠르게 배운 후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스폰서 비자를 권유하였고 운이 좋게도 영어 시험과 경력, 학력 등 비자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한 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한번 해보지 않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대학생이 가진 것 하나 없이 호주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호주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쓰시기 위해 친구를 통해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친구나 친척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기술을 익힐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운 좋게 좋은 사장님과 주방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비자 문제 역시 해결할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비자 진행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식당이 잠깐 문을 닫기도 했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주신 기회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랐을 뿐입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제게 요즘 당신을 보면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풍족함에서 오는 평안도 내가 이룬 업적의 만족감에서 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오는 평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에서 오는 평강인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왜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될 문제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과거가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10년 전, 아니 1년 전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저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간절하고 열정이 뜨거울 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낙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빨리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교회는 다니지만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거쳐왔기에 이제는 그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늦지 않으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